에서는 믿음이란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신뢰, 믿음. 영어로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네, 원어는요. 편안함을 의미하는 독일어의 트로스트라고 합니다. 트러스트의 이 믿음의 어원은 바로 편안함을 의미하는 독일어의 트로스트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 그 믿음. 내가 그 대상을 향한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주는 어떠한 편안함으로 인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대상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믿어서 나타나는 편안함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을 향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힘이 강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주는 것이죠. 편안함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때, 그 사람이 믿을만할 때 그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혹시 그 사람이 배신을 저지르진 않을까 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배신을 위한 예방에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쓴 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로 인해서 여러분은 편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신뢰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에 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간이 없어서 조금 생략한 부분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으면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새로운은요, 헬라어로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새로운 것은 카이네라는 단어인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것은 카이노스로 성경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할 때는 카이노스를 썼던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은 카이노스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단어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요, 시간이란 의미죠. 성경에서는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노스와 크로노스이죠. 크로노스는 그냥 지나가는 절대적인 시간을 말하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미가 생긴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카이노스와 카이로스가 제가 헷갈리네요, 이거. 카이노스는 하나님의 새로운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이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라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알파는 그리스어의 첫 글자고 마지막이 오메가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담당하신다라는.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역사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는 역사라는 어떠한 내용이 생겼어요. 이것이 그 시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만드신 내용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각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개인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영과 함께 만들어 간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들어 가시는 영원한 가치인 것이죠.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주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인데요. 이걸 조금 더 보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6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가지가 버려져 마른다라고 합니다. 그 가지는 포도나무와 함께하지 못한 가지입니다.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홀로 떨어져 있는 가지는요, 소멸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시간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가지를 꽃병에 놓고 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는요, 원래는 소멸될 가지였지만 나무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매를 맺으나 못 맺으나 계속해서 포도나무와 연결된 어떠한 내용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묶인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내용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 좌절, 고통, 모든 안 좋은 것을 다 갖다 대어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가치가 그 안에서 드러나고 내용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까? 그렇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지금도 만들어 가심을 신뢰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거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은요, 그냥 여인을 이야기한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라요, 배교의 상징입니다. 배신하였다라는 거죠. 세상과 벗한 자는 배교한 자다라는 거예요. 배신한 자다. 하나님을 떠난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누구와 벗이 되었죠? 세상과. 세상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남을 왜 가죠? 그 친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친구와 함께라면 갑니다. 친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이 친구랑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친구랑 동업해서 잘 됐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친구랑 동업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친해서, 친근해서, 가까워서. 친구끼리 보증을 서야 됩니까? 어떠십니까? 신뢰하기에 보증을 서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보증을 서줄 때 신뢰한다고 해서 그 신뢰가 그 친구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죠? 보증 섰다 잘못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나는 그 친구를 믿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에 보답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사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고요, 완벽해 보입니다. 돈이 많으면 뭔가를 다 할 것 같고, 무엇이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그것을 소유하였을 때 뭔가 대단한 것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류투성인 것이 세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상과 벗이 되면 생겨나는 여러 가지 형상을 또 다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은요, 반대로 하나님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세상과는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과 여기 나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벗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아주 쉬운 이유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과 원수되기 싫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양다리를 걸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딱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1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나안에 가서 싸우라. 근데 유다가 이렇게 유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갑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같이 가서 싸웁니다. 그 결과 승리했습니다. 이 부분적인 순종의 결과는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룬 그들이 나아갔던 방향은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과 똑같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배교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네,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교회에 돈이 많았어요. 세상을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세상과 벗된 이 교회에게 너희를 토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8절에서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본문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과 벗으로 살 것인가, 원수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왜 세상과 벗이 됩니까? 신뢰하지 못하기에. 무엇을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창조, 그 카이로스를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할 때는 사사기처럼 반만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더없지도 않게 이쪽 같다 저쪽 같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미지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에게 드러나는 현상은 싸움과 다툼이다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요, 이 싸움과 다툼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다른 거예요. 크고 작고, 크고 작은 모든 분열의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것은 바로 정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욕이란 것은 쾌락을 위한 무절제한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든 감각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일의 기준이 지금 나를 즐겁게 하냐, 즐겁게 하지 않냐라는 것이 나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쾌락을 위한 무절제한 감각, 그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소원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행동은 바로 목마른 것이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열정적으로 채우고자 애쓰지만 하나님은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을 더욱 쫓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명확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 강식입니다. 약육 강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강해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강자가 되어서 자신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그 일이 진행이 되면 나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기에 그 공을 얻어서 또 힘을 키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편한 것입니까? 강자가 되고 목소리가 크고 기득권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크고 작은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죠. 겸손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전에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7절에 등장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 이 겸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겸손할 때에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하는데 손흥민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가 누구를 통해서 그걸 배웠을까요?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겸손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벗으로 서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무엇과 연결되는 것이죠? 겸손과 연결되는 거예요. 겸손과 연결되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를 받는 우리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설득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과 벗되고 약육 강식, 스스로 높아지고 강해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통으로 그것이 바뀐답니다.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근심으로 변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웃음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질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교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교만은 웃음을 사라지게 하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것인가? 이 교만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신명기 8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시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히스기야가 왜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하여서입니다. 교만은요,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웃음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근심이 되는 것이죠. 역대하 2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즘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악을 행합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시편은 꽤 많은데요. 다 그냥 말라기만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은요, 의인을 괴롭힌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저하고 시편 계속 나누고 계시잖아요. 의인을 계속해서 교만한 자들이 괴롭히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말라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것은 자기들끼리, 교만한 자들끼리 모여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되다. 우리는 번성할 것이다. 이것이 확장될 것이다. 성경엔 교만에 대한 이런 경고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교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 원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이 아담의 마음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스스로 높아져서 무엇이죠? 내가 이 창조에 관해서 아무것도 관여한 것이 없는데 이 창조에 대해서 창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조건을 가지지 못했으나 나는 그 조건을 가진 자처럼 되어지고 싶은 거죠. 그냥 세상적인 말로는 날로 먹고 싶은 거죠. 열심히 해서 겸손한 실력으로, 겸손한 자들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스스로 그 자리에 서려는 것이죠. 교만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 넌 여기까지야 했는데 하나님 위로 서려고 했던 거죠. 그 범위가 교만을 만들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 그런 의미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높이시리라.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자리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는 너로 퍼치어 올라 앉으라.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가 마지막에 등장하죠. 우리가 10절에 봤던 이 내용들이.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높은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그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려오세요. 이 사람은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그리고 누군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오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갑니다. 거기에 앉았더니 주인이 와서 당신의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리는 이곳입니다. 라고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앉을 자리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하십니까?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주인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를 내가 택하면 다른 사람의 자리니까 내려오라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거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나의 원래의 자리, 우리 주인께서 생각하시는 그 기준점의 자리에 나를 올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주인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지금 위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자리를 쟁취하려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인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은 자와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기준이 되시는 이 주인과 이 주인에 대한 온전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선 자리에 대해서도 계속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몸소 인간과 동등한 입장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옆에 섰습니다. 자녀의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동등된 조건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죠. 사랑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동등된 존재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그런 것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잠재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부터 찾으려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눈 속에 제가 헷갈리네요. 티끌이죠. 예. 상대방의 티끌, 그럼 나에게는 득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티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까 그 라우디게아 교회 그 다음 장면들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지만 나는 괜찮아. 왜? 난 부요하니까. 난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한번 바닥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아주 낮은 자리로 내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에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나의 교만이, 나의 못난 자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DNA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쉽게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주인에게 나의 자리 배치를 맡기는 모습인 거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주인이 원하시고 기준하고 계신 그 자리이구나. 그 자리에서 충성하자. 그 자리가 딱 내 자리이구나. 이러한 인식은 겸손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인간으로 보내시면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몫으로 살으라고 하셨더니 몫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라고 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안 돼서 무엇을 하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가 너의 자리다. 그 사명과 삶의 환경을 그대로 순종하며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가정, 직장.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겸손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동등되게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동등되게 겸손하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탕자처럼 아버지랑 함께 사는 것보다 세상과 벗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소진하기 전에는 절대로 항복을 안 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죠. 탕자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아갔을까요? 그런데 이건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삶이기 때문에 아쉬운 줄 모르고 무엇이 생겨나면 그것으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이 무엇입니까? 그 끝은 아버지 품이죠. 아버지 품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한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끝은 아버지 품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품에 거하기 전까지 탕자는요, 무엇을 했습니까? 탕자는 돼지의 사료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언젠가 다시 세상에서 우뚝 설 것을 동경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주어졌으나 스스로 올무에 빠져 사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이들에게 아버지를 향한 상에서 다시 나아갈 힘, 그것은 바로 애통이었습니다. 그 애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 제가 선 자리, 우리가 선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사를 신실하게 해서 겸손하게로 바꿨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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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하소서. 겸손하게 겸손하게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겸손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본성대로 아담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겸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보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